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시면서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베스트 10, 딱 10가지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주님께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또 세론들과도 나누시고, 또 뭐 뒷장에서는 한두 가지로 좀 상세하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나의 주님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은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며,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지요.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세례 요한은 지옥 불에 대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은 지옥 불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신 표현을 하였습니다. 눈 없어져도, 다리 잘라져도 천국 가는 게 1000배, 100배, 10,000배 더 낫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나 핍박하는 자들, 고통 주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 불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옥 불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이런 말을 하시고 곧바로 영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46절에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였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 지옥불에 있는 부자가 얘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 많은 분이 왜 강한 표현으로 지옥을 거듭거듭 말씀하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옥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게 하고 두려움도 없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이 세상 성공에만 빠져, 아니면 이 세상 재미에만 빠져 살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대한 말씀을 보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데만 바빴다. 부자의 잘못은 그렇게 큰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눈만 뜨면 초대하는 곳이 있고 오라는 곳이 있고 호화로운 곳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너무 바빴어요. 그게 지옥행이었어요. 아무도 부자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자는 죽음 이후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지요? 천재적 문학가인 해밍웨이가 왜 총을 쏘아서 그 빛나는 지성을 날려버렸습니까? 세계의 미인이라고 하는 그 마릴린 몰로가 수면제를 한 움큼 먹고 아름다운 미모를 날려버렸습니까? 죽음 이후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생이 뭐죠? 인생이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영생,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가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AD 85년, 90년경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친다, 끝난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이 결론 끝나고 21장은 부록으로 그냥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36번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목숨하고 달라요.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목숨은 그냥 80, 100년 죽고 끝나는 게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생, 천국과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적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을 때 다른 것도 적을 수 있어요. 제 같으면 예수님하고 3년 반 살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요 키가 얼마이고요, 제가 키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작았어. 또 눈은 좀 크시고요, 제가 눈에 관심이 있거든요. 눈이 작았어. 또 얼굴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은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생겼어요. 또 몸도 예수님은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런 얘기를 일단 쓰고 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많은데 그 기적도 딱 7가지만 딱 써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 생명 얻게, 너희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영생을,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의 짐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한국말로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거, 이거 예수 조금만 믿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그거로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받아들이기 좀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만 교회 다니면 이게 이론으로 머리에 딱 들어와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저 그리스도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로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반쪽짜리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반쪽짜리 믿음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나의 왕이며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사모님들만 모인 곳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냥 내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럴 때 갑자기 눈이 땡. 아니, 왜 이단 목사님이 왔어? 근데 제가 말씀을 쭉 푸니까 이분 다 심각해졌어. 다 마지막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다시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한낱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그러니까 십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그들은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켰잖아요. 특별히 1, 2계명은 정말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또 부인이 있다 이래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어느 날 아들, 딸 다 잘 살고 있는데 누가 툭 나타나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러면 온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어집니다. 제일 먼저 누가 기절할까요? 엄마가 딱 기절합니다. 나 몰래 아들 뒀어? 완전히 이거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는 신성모독이에요. 이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그걸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때 먼저 머리 안에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그게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영접이 믿는 것이지, 믿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저희 교인들은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했다, 내 안에 모셔드렸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딱 서두로 딱 깔아놓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이거부터 읽고 읽어라. 여러분, 어떤 책 읽으려 할 때 요런 내가 앞에 이런 말을 쓰면 항상 이런 뜻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책에 서두에 써놓잖아요. 그것처럼 1장에 그렇게 얘기해 두고 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그냥 서두예요. 그냥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서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기적만 나와요. 다른 기적 없어요. 딱 7가지 기적. 요게 일부예요. 7가지 기적.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2부로, 요한복음 2부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일주일만 딱 기록해요.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요. 그리고 21장은 부록이에요. 자, 그래 요한복음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1장은 그냥 서두고 2장에서 12장까지가 7가지 기적, 그것을 기적이라 안 하고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딱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고 21장은 그냥 부록으로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총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제가 서두로 이 요한복음의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 아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깜짝 놀래요.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임금, 왕이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끝나고 2장이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2장에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근데 이건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 표적은 기적하고 다르죠. 기적은 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때 그냥 기적이다.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이 구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오해를 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 보면 딱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이게 큰 오해를 갖다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독생자로 번역해서 이게 큰 오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36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뭘 믿냐 이거예요. 도대체 아들을 뭘 믿냐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즉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왕이며 주인이라 했죠. 그 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NO!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엉터리 읽은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영생, 천국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갑니다. 왕의 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32km 떨어진 곳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하자 아들의 병이 즉시 났어요. 이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표적이구나, 사인이구나. 그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요한복음 5장. 예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38년 동안 환자 됐는데 뭐 안식일 하루 전날 고치면 안 됩니까? 안식일 하루 후날 고치면 안 됩니까?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왈가왈부합니다. 막 유대인들이 난립니다. 안식일 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고친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담 이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충격적인.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 이야, 정말.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 불치의 병,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10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15번 말씀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 이것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적, 다른 복음서는 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만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9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6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7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소경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와, 이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노골적인 말에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다 이것을 표적이다 말합니다. 이 표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제 2부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20번이나 말합니다. 이제는 입에 달렸습니다. 곧 돌아가시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을 아버지라 11번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 자기가 왕이다, 주인이다 얘기하는 거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기적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나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제 요한복음 20장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그럼 지난주 말씀을 듣지 않은 분은 꼭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위대한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드디어 기적을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가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정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죽은 인간 예수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은 곧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가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다. 우리는 이런 도식을 머리 안에 입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꼴 나의 주인. 이게 아멘 안 하셔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줄이 조금 약해서 이 머리에 완전히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예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라는 것. 구세주로만 믿으면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쉬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나 그거 믿어.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거 믿는다 해서 천국 갑니까? 천국 안 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교인이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왜요?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때 말이죠.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한 반감이 생겨요. 난 지금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간다니까. 저 목사님이 진짜 왜 저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를 이렇게 호텔로 태워주시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갔거든요. 처음 갔을 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목사님, 제가요 보험금을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탈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보험 취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꼴입니다. 그냥 교회에 예수 믿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작년에 목사님 오셔서 그래서는 천국 못 간다 했을 때 그냥 보험 파기가 된 것 같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부부가 완전히, 장로님 군사님 같이 탔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지옥 간다. 나 지옥 갈 뻔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은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돈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직장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빼내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초대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은 자가 없다는 사실. 봅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전도 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그들은 뭘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구세주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전파하면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주인인 것을 전파했고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끝나요.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이후 끝나기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나의 주인! 그거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결론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요한은 기록하면서 계속 한 가지 메시지를 끝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꾸 내 멋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어 이것, 나를 빼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해도 지옥행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결론이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 20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나를 천국 가게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아 얘기, 홍해 가른 모세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가 내 주인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예수를 너의 주인 되게 하라. 그래야 천국 소유한다,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일 때마다, 연말이 끝날 때마다, 새해가 올 때마다, 아니면 매번 중요한 날이 올 때마다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네가 주인 되면 바로 지옥행이야. 예수가 너의 주인 되어야 돼.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 영생, 생명 얻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도 또 주장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암송 구절이면 다 같이 읽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생명, 영생, 천국 소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와 있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 다 예수가 아직 주인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들,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 인생의 답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다 맡기면 된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인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 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죠.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기쁨이 없어요. 걱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까? 망친 것 같습니까? 쓸쓸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죽음 같은 인생이 축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두 번째 표적,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 왕의 신하는 돈이 많았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니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 걱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인께,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가 자녀 문제의 답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치유된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미 질병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모두 포기했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질병 오래됐습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예수가 모든 질병의 답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뭐 하겠어요? 한 끼도 못 먹는데 무능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손에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인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자원 부족의 답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 나면서부터 소견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게 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빼빼하게 쬐끄맣게, 우리 어머니 얘기는 태어났더니 주먹띠만한 놈이 하나 나왔다더라고요. 지금까지 맨날 비실거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죽은 비전, 죽은 열정, 죽은 미래 살릴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곳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이 버거운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왕이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 답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여러분 인생에도 다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7세에 폐결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6개월 안에 죽는다, 아니면 3개월 안에 죽는다,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집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주고 갔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 책 다 읽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신약부터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 예수를 믿으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혼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이 오고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는 찬송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나의 달밤이며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조 목사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며 막 울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삽니다.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떠나가고 밥맛이 돌아오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폐결핵 말기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70만 명을 모으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가 모든 것을 살려낼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현재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찬양하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망령된 맹신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눈을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안 된다면 내 인생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폐차입니다. 폐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능력, 우리 실력, 우리의 재력으로 안 됩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초란자에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사니 너 인생 무겁지 않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야망도 내려놓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듣기만 하지 하나님, 말고 정말 주 예수를 예수 내 주인으로 내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고 물밀 예수님을 내 영접하게 하여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사명을 주 위하여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